오늘의 주제는 임마누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혹시 단어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들려져야 할 말이며 복음의 은혜를 알고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이곳에 계신 모두가 우리의 입술로 나의 그 고백으로 그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나요?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에서 지금 2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같이 지금 성도님들께서 묵상하고 계신 본문 범위 안에서 주시는 마음들, 같이 예배드렸던 마음들을 모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려면 같이 함께 말씀 묵상 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말씀 묵상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자 후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본문 말씀의 상황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명령하시되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지금 너가 듣고 있는 너가 듣고 또 기억하는 너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었던 그 약속들,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들을 지키고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네. 사실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나타나셔서 너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솔로몬이 이미 다윗의 유언을 통해 들어 그래서 더 원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받고 싶었을 터이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제 이어받고 싶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것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거르시려고 삶을 점검하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불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솔로몬이 걸렀었어야 할 불순물은 다름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에 그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 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앞서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솔로몬이 정약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로부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었었는데요. 이방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이렇듯 분명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분명 유언으로도 남기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었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례를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제 다윗의 유언을 통해 말씀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참 금붕어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물을 거르시고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가 내가 약속한 것을 누리려면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렸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거르시고자 말씀하셨는데 과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서 회개하여 돌이켰을까요? 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먼저는 믿는다고 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말씀은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분명 말씀하셨을 터인데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 살고 계신가요? 내 경험, 내 원함,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었거든요. 이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때 너 이 모든 것들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대로 그 법도를 행하고 윤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연 이 땅에 성도라 말하고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다른 분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린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으로서 즉 교회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더욱 면밀히 우리의 실상이자 삶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약 결혼인데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애굽부터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혼인을 하여 그 처첩을 1000명씩이나 두었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솔로몬은 자신이 위험할 때 언제든 곧바로 달려와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처첩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행사를 하나님이 왕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길 이제껏 포기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여지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나인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여지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났듯이 분명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 분명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흔적처럼 남아져 있을 텐데 정말 이제껏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은 어디에 쓰여졌나요?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는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들을 사용했으며 그간에 지출된 내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묻어있는 사람인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에서는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 어디에 있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변명하려고 해도 증거는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1%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흔들리다가도 결국 엎어지는 쪽이 어디인지 내 마음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진정 교회로 불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셨나요? 우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 앞에 엎어지는 삶, 정말 우리가 가사에 고백한 대로 찬양 올려드렸던 대로 우리 정말 살고 계셨나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전제로 깔아두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약속을 이행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 영광이 아니라 더욱 비참하기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 분명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그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산당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최고급으로 지은 것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요.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미루어 보아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의 피값 주고 회복시키신 우리의 생명은 어떠한가요? 분명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로 삼으신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진정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그저 우리를 섬기는 산당에 불과한가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도 같음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 믿음으로 붙들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아멘. 분명 솔로몬이 받아야 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요,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진작에 쓸어버리고 포기하셨어도 될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끝장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약속하셨던 대로 스스로 혼자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다 못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없는 사랑 안에서 그러나의 은혜로 끝내는 태초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끝없이 반역하는 중에서도 온 땅의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온 땅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을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그렇게 뻔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허락하신 그러나의 은혜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마음 가운데 품어 말씀하신 약속을 자신의 전부를 걸어 스스로 지키시고 이루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된 성전, 즉 한 사람의 교회로서 말씀에 순종하시되 마지막으로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사랑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받은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처럼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함께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음으로 더욱 누리며 나아갑시다. 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큼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솔로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실상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던져 묵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의 불순물을 아시고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며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저 기계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언제든 그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에 솔로몬을 동참시키시려 솔로몬과 함께 그 영광을 보시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실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미숙하게 또는 어느 때는 완악하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가벼워집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 정말 마음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진 것 없지만,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되, 말씀하여 주시되,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더욱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더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정말 깨닫게 하신 것만큼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랑받은 자답게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내게 보이신 사랑처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멈추라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도 멈추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 나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